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만 사랑하나요? 우리 서로 웃으면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관심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꿈꾸는 교회는 꿈꾸는 교회 표어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가을에 이 추수의 때에 삶에서 추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추수의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 네. 제가 회복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에서 찾았거든요. 찾아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밤마다 이제 아이들과 잘 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예성이가 날마다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접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일상에 대한 회복을 위해 기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는 회복이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길 원하는 기대하며 준비하는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 우리가 문제가 회복되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회복은 좀 이런 삶의 회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호수아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회복은 삶의 회복,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을 잠시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더 이상 여호수아가 낙심과 절망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있어야 할 자리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가 옮겨가고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믿음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자리는요, 낙심의 자리도 아니고 절망의 자리도 아니고 좌절과 고난의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그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십니까? 낙심과 절망의 자리십니까?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입니까?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있는 홀로 쓸쓸히 있는 그런 자리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담을 쌓고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여 그 말씀이 살아계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추석 연휴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거리가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 않는다 간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요 추석 연휴만 되면 나왔던 뉴스가 부부 간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갈등이 수없이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접하였고 또한 우리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갈등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내가 그 갈등을 이겨내며 평안을 내가 누린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사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 우리가 그곳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야기였어요. 여호수아 1장은 믿음의 한 사람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였다면 여호수아 2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하고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요단 동편에 땅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나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장 1절에서는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정탐꾼 두 사람을 선별하여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그 정탐하라고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있어서 가나안 정탐의 사건은 결코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리고 정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으로 시간을 돌이키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지파별로 한 사람의 리더를 뽑아요.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한 후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정탐꾼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후에 가위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며 가일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 백성은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매우 큰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으로서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2명의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9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과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10명이나 2명이나 본 것은 동일한데 그들의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용사일지라도,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큰 성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 것은 동일한데 그 뒤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보고 들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 따라 행동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의 온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40년이 지난 이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의 사건, 가나안의 정탐에 대한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정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직접 그 상황 가운데 한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여리고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있어요. 이 정탐꾼의 역할은 1세대의 정탐꾼하고 다릅니다. 1세대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듣고 한 것을 통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정탐꾼 2명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이 우리와 전쟁해야 할 사람들의 적군의 정보를 얻고 그들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명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이 정탐꾼을 어떻게 보냅니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탐을 보내는 내용이 좋더라도, 사건 의미가 좋더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몰래 지금 아무도 모르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탐꾼 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할까봐,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봐 그가 몰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이 2명의 정탐꾼을 누구로 보내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싸움을 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찾았고 그 2명을 아마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탐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거, 자신들이 들은 것으로 보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들은 것으로 그들이 말했기에 아마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정탐꾼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선발하여 지금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의 마지막 보고,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겪은 일을 보고한 후에 마지막으로 보고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함께 여호수아 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모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이 여리고 정탐 사건을 통하여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 인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도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의 회복이 되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고 우리가 여호수아로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맞죠? 기대하시죠?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는 모세이리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여호수아가 되어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2장 1절에서 또 다른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회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정탐꾼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요. 적의 군사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또한 민심을 동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이렇게 오늘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 묵은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지금 정탐꾼들을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 그리고 낳고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지금 정탐꾼들을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믿어지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인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제일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 그 성에 들어가서 사실 여리고성이 제일 큰 성이 이게 물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세상에서 볼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낮고 천한 그것도 이방 여인을 구원하고자 정탐꾼들을 그 창녀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신분과 혈통에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물질이나 직업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여인을 왜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답이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히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가를 때 요단 동쪽에서 이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전멸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라합을 구원하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에서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라합밖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 여리고에 이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믿음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고자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놀랍게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믿음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라합을 찾고 그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모여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나가는 공동체가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